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의 수요일, 금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바벨론이 침략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구약에서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자신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푼 꿈을 정말 안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성전이 무너져 있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성전에 어린 양을 가지고 가고 짐승을 가져가서 그 짐승의 필로 자신들의 죄가 사함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귀환한 스룹바벨을 리더로 세우고, 이게 4장 9절에 보면 이 스가랴 4장 9절에 보면 이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워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변 국가가 저들이 성전을 지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러니까 그 성전 중단이 멈출 수밖에 없었죠. 아니, 지금 이스라엘은 식민지 국가인데 성전을 세워서 반란을 일으킨다고 주변 국가들이 모함을 하면 그걸 계속하게 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이 14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14년이면 보통 세월이 아니죠. 그러나 이 1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구약 신앙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학개 선지자와 우리가 수요일날 나누고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다시 14년 동안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여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통 선지자를 한 명씩 보냈는데 유일하게 14년 동안 이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학개와 이 스가랴 선지자 2명을 보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라는 그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수요일 나눴던 정말 스가랴 4장 말씀과 너무 유사하고 비슷하지만 수요일날 스가랴 말씀도 듣고 오늘 학개 말씀도 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더 확실하게 우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스가랴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이 학개 시대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갖고 다시 시작이 되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도 코로나로 정말 많은 성경 공부라든지 많은 어떤 주방 식사라는 많은 일들이 3년이 넘게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단이 되었던 많은 교회 사역들에 대해서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14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 성전 건축이 학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시작한지를 깨닫고 우리도 코로나로 이렇게 몇 년 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정말 깨달으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방해로, 주변에서 반란을 일으킨다고 모함하는 바람에 정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가 14년 중단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 무서운 방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3절에 보면 이 자괴감, 외부의 방해보다도, 오늘 3절에 보면 외부의 방해보다도, 예전에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했는데 지금 자기들이 다시 짓고자 하는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은 대단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렇게 창피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느냐, 이 자괴감이 그들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런 일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모임이나 막 주방에서 식사하는 거 대단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주일날 식사도 없고 그냥 우리의 예배 모습이 예전과 비교하면 너무 보잘것없이 없지 않는가, 이런 자괴감들이 찾아오고 있고,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기다려지니까 실제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내가 이렇게 집중력도 안 되고 산만한 이 보잘것없는 예배를 집에서 계속 드려야 되느냐, 이런 회의감, 이런 혼란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는 이렇게 집중도 잘 안 되는 이 예배를 집에서 이렇게 계속 드려야 되는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물음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히려 외부에서 성전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것보다 내부에 스스로 보잘것없다는 이 자괴감이 우리를 더 크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렇게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자괴감을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자괴감에 빠진 신앙은 스스로 굳세게 해야지만이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만큼은 다른 사람이 세워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녀의 믿음을 굳세게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믿음만큼은 스스로 굳세게 해야지. 배우자 사이에도 아내의 믿음을, 남편의 믿음을 내가 대신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해야지 우리들이 보잘것없다는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보며 속이 터지고 내 배우자를 보면서도 그냥 성에 안 찰지라도 믿음만큼은 스스로 굳세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총독 스룹바벨에게도 대제사장에게도 모든 남은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 후반부를 봐보십시오. 한번 4절 후반부를. 일할지어다가 나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제가 예전에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설교를 잘하겠다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겠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많이 보이는 거, 잘 보이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그 부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야, 이게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되게 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나이 때는 어쩔 수가 없어.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저도 설교를 막 잘하겠다 그럴 때는 성경이 안 보일 때가 있어. 오히려 그것이 무섭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진짜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막 설교를 잘하겠다 그러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가 3번 반복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버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고 하니까 일할지어다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기 모든 백성들에게 일할지어다는 총독도 포함되고 대제사장도 거기는 다 포함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할지어다가 뭡니까? 히브리어로는 아사라는 건데 하나님이 맡긴 그 성도의 본분, 자신의 본분을 다하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게 너무 귀한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성전이냐 스룹바벨 성전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본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의무, 이걸 잘 감당해라는 것이 이게 있어 일할지어다는 거예요. 총독은 총독대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대제사장은 대사장대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또한 모든 백성들은 백성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됨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정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본다든지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보며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막 문득문득 밀려오죠. 그렇다고 코로나 이전보다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본분, 말씀 준비를 내가 소홀히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인가가 분별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보잘것도 없고 숫자도 적게 모이고 호응도 적고 또 심지어는 우리 이 코로나 대책본부에서 교회에서 통성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찬양을 성가대도 마스크를 쓰고 막 찬양을 해라고 그러고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 내 본분 이걸 소홀히 해버린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 이거죠. 코로나 이전이 아무리 보기 좋았을지라도 코로나 이후에 설사 정말 우리의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내 중심은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본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충성할 때 제가 진짜 종이 되는 거잖아요. 새벽 설교 요새 적게 나오니까 내가 말씀을 대충 준비해서 간다. 이건 하나님 앞에 진짜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정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스스로 봐도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본분, 주일이면 예배라는 하나님의 본분, 가정에서도 좋습니다. 이걸 감당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할 수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것이 뭐죠? 목사님, 내가 어떻게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학계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분을 다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4절에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스스로 굳세게, 우리 스스로 보잘것없다는 자괴감에 초라함에 빠지지 않고 우리 믿음을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후에도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백을 믿으면 믿은 만큼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다윗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정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다윗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편 23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많은 분들은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상을 차려주시고, 또 후반부에. 그러나 저는 이 다윗의 믿음의 배짱,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해롭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이 다윗의 이 믿음의 배짱이 시편 23편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띄워놓으면 어떤 분들은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말씀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 이 말씀을 좋아하든지 후반부를 좋아하는데 저는 23편 중에 이 말씀이 힘을 주는 거예요. 이 배짱, 그 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시편의 진수는 이 4절이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아멘. 이 코로나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함께하심이라, 이게 우리를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세상의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의 배짱, 믿음의 백으로 이 시대에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백만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또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은 뭡니까? 오늘 5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 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거. 이렇게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늘 조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말씀을 붙잡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보세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또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그러는데 엉뚱한 말만, 자기 말만 뚝뚝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기는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어. 그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냐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막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스스로 굳세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돼. 그래서 이게 마리아의 창가잖아요.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자여,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너는 복 있는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복 있는 삶이고 이것이 우리를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봐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왜 성령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왜 있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 봐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좋은 결정 내리게 해달라고 진짜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왜?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주여 부르고 말은 많이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냐, 왜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붙들려야 되느냐,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이 시대에 스스로 굳세게 하면서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이 갈리고 혼란스러웠어요. 솔로몬 성전이 너무 멋지고 너무 컸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예전에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이 형편없고 보잘것없다고 창피하다고 대속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스가랴에서도 봤지, 오늘 우리가 학계에서도 보잘것없다고 봤지, 또 에스라에서 이렇게 나오지, 이 정도면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심각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했는데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거기서는 예배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응?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은 불편함이 없는데 이놈의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가려면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 근데 또 하나의 부류는 뭐냐면 지금까지 성전이 없어서 구약 신앙은 짐승의 피로 용서받을 수가 없었어. 근데 드디어 성전이 세워져서 우리가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와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또 그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들으면 보잘것없다고 통곡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예배하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즐거워하는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게 지금 스룹바벨 성전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교회의 활동이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왜 이렇게 보잘것없지 자기감에 빠져서, 그러나 코로나에 걸렸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을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는지 이 물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까? 예전에 솔로몬 성전은 대단했는데 정말 이 스룹바벨 성전 보잘것없어요 하면서 통곡하고 울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보잘것없는 사람,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포로 생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서 다시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함성의 찬양의 그 자리에 서 있을 건지 세상 사람들은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득문득 이런 영적인 자각이 없으면,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주일날 200명이 다 되는 숫자가 주일마다 점심 식사를 먹고 장을 봐서 점심을 오고 식사를 했는지, 와, 지금 생각해 보면 꿈만 같은 일이에요. 예전에 그렇게 초등부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바글바글 했는데 지금은 막 오미크론이 초등학생들한테 퍼져버리니까. 근데 예전 이야기만 하고 있어. 그때는 이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그래도 이렇게나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 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잘것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교회를 힘들게 한 것보다 앞으로 봐보십시오. 모든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이 보잘것없다는 이 자괴감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이미 그런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이제 3년이 넘어가니까 지치기 시작하고 보잘것없는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진짜 회의감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상담도 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답변하겠다. 끝까지 이겨내야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보잘것을 없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학계는 제시를 합니다. 지금 솔로몬 성전이 중요하냐, 스룹바벨 성전이 중요하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믿음의 본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오늘 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도 충만하고 스룹바벨 성전에도 충만한, 그걸 붙잡아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숫자로 몇 명 모이고 코로나 이후에 얼마 못 모였다, 이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집에서 또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내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 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이냐 솔로몬 성전이냐 의미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느 곳이 더 큰 곳이냐, 어느 곳이 더 작은 곳이냐, 이걸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에도 있고 스룹바벨 성전에도 있어요. 우리 김포한신교회도 있고, 우리 김포한신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학계는 9절에 한 걸음 더 나가요. 솔로몬, 그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앞으로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최고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자기에게는 최고의 순간이 오지 않았다. 아니,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으면 최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에 멈추지 않고, 여기에 중단하지 않고 자기는 계속 더 큰 최고의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그 고백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저도 아직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최고의 순간이 오지 않았다. 이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영광도 있었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받겠다는 믿음이잖아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제한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포안신교회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임한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8절에 뭐라고 말하죠? 근데 왜 은과 금을 하나님 거라고 그러죠? 이걸로 성전을 지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돈이니까. 그 당시 무슨 지폐가 있습니까? 그 당시 무슨 신용카드가 있습니까? 은과 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으로 지어진 성전이 내 것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그 성전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은과 금으로 그 당시에 이게 화폐니까 성전을 지었는데 은과 금이 내 것이라는 것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주인 되고 스룹바벨 성전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솔로몬이 성전이 크냐 스룹바벨이 크냐 이 농공행상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의 주인이고 스룹바벨 성전도 하나님의 주인이며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 물질도 똑같아요. 은과 금은 물질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해도 나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거지. 그래서 저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냐면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어서, 아니 막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았는데 내 인생은 주님 거다, 내 인생의 주인은 막 하나님이다, 이거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는 거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9절에 봐보십시오. 제가 끊임없이 오늘 이야기한 얘기가 뭡니까? 성전은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의 평강은 용서받지 않으면 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이건 가짜 평강. 그래서 세상이, 이 용서를 통한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께 우리들이 진짜 용서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도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 이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글을 읽는데 너무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보다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있는 분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개를 들어 화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악이 우리보다 먼저. 왜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 속에 그 죄까지 죽어야지 그 죄가 반복되지 않는데, 왜 나는 죄 용서를 끊임없이 외쳤는데 그 죄의 용서함은 그 죄가 죽는 것까지 이루어져야지 그 죄가 반복되지 않는데.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우리가 죽기 전에 먼저 죽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우리가 죽기 전에 먼저 죽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보다 먼저 죽어야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일찍 믿었다고 억울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 일찍 믿어가지고 우리의 죄가 우리보다 먼저 죽으면 그 시간만큼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글을 읽는데 우리의 죄가 우리보다 먼저 죽어야 된다. 여기에 구원과 평안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용서는 받으러 왔는데 그 죄가 죽지 못하니까 다시 세상에 가서 그 죄를 또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의 용서의 완성은 뭐냐? 우리의 죄가 우리보다 먼저 죽었을 때 진짜 구원, 진짜 평안, 진짜 자유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